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인데 8장과 9장은 이어서 연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연보라고 하면은 그 뜻 그 자체가 이제 구제에 관련된 헌금을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좁게 얘기할 수 있고, 8장과 9장은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곧 헌금에 대한 교훈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사도 바울도 이렇게 헌금을 요구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로 인해서 괜한 자기도 오해를 샀고, 말하자면 속여서 이렇게 뭘 뺏는 것 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 말에 오르내리는 그런 얘기들이 들렸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에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을 먼저 얘기합니다.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이라는 말 안 씁니다. 그냥 그걸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라는 단어는 여기서 은혜라고 번역을 했지만 우리가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라는 단어하고 같은 말이에요. 은혜로운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 이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어떤 이제 모든 삶에 받은 모든 것들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그 일부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많은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과,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힘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늘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영적인 기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누구 하나 다 이렇게 넉넉해서 헌금을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어렵게 살면서, 이 가난이라는 건 다들 지금 극심한 가난이라고 했지만 진짜 가난하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도 다 어렵게 살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그 중에서 풍성한 연보를, 헌금을 했다. 자기 힘대로, 때로는 그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한 것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곧 성도의 섬김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5절에 보면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그 자신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다. 그분의 뜻대로. 그게 바로 헌금의 모범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보여준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꺼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 십시일반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성도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칭찬하면서 이제 6절부터는 기도를 통해서 너희에게도 이 헌금을 거들어 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그대로 너희들도 좀 성취해라. 이미 1년 전부터 약속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한 것을 보면은 미리 이런 헌금을 거둘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매주 첫날에 늘 준비해서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편에 보내달라는 그런 권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들을 설득을 하는 겁니다. 헌금을 위한 설득, 믿음, 말, 지식, 모든 간절함,
이 간절함이라고 한다면은 열심, 자발적 열정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하게 너희의 사랑에 나타내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8절에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이걸로 증명해라 이런 말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따지고 보면 말이나 지식 뭐 이런 거 있다고 뭐 자랑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얘기해라.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할 때 그의 주석이나 사람들이 지갑이 열려야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린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로만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가 있죠. 또 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성경 말씀을 잘 알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신앙의 연조, 오래된 것에 대해서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훌륭하고 뛰어난 것처럼 이 은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곧 이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너희의 사랑을 증명해라 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2절은 또 다른 면에서 설득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래 부요하신 자인데 가난하게 되셨다. 왜? 너희를 부욕해 하시려고 그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표현이 이게 원어적으로 이렇게 쫙쫙 나가니까 예수님이 부요하신데 가난하게 되셨다. 이게 뭘 말하느냐. 결국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시지만 사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모든 걸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셨다. 목숨까지 내어줬으니까 다 내어준 거죠. 그렇게 내어주신 분이 아니냐. 그분은 바로 우리의 부요함,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온 세상의 천국을, 모든 것을 다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알고 보면 이 원리는 바로 청지기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다 모든 것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는 내 자신이 내가 나의 소유라고 생각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이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당신 뜻대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복음의 원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왕으로 믿고 섬기며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과 결단인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도 너희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것을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또 은혜 안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은혜라는 말을 계속 씁니다. 은사라는 말을 계속 쓰는 것이죠. 은사라고 번역하라면 또 이렇게 오해할까봐 그냥 고린도서 12장에 이 9가지 은사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건 은혜요?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선물이에요. 내게 주어진 삶 자체가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 몸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내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삶을 일구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청직이라는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내게 맡겨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필요한 곳에 내가 그걸 쓴다라는 뜻입니다. 청지기직 혹은 청지기 정신이라고 하죠. 제자 훈련 때 빼놓지 않고 가르치는 정신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다 좋은 것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섬기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하나님의 내게 베푸신 은혜와 또 하나님이 특별하게 능력을 주셔서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 또 여러 가지 재능들 이런 것들을 주셔서 그런 능력들을 발휘하고 살게 해주시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내 능력을 쓸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에 내 물질을 일부를 쓸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로 알고 사는 거예요. 그게 결국 고난이 아니고 역경이 아닙니다. 희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쪽에서 보면 희생이지만 저쪽에서 보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땀 흘려서 일해서 번 돈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내 것이라고 움켜잡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에 우리가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그 물질을 쓸 수 있는 것 그것도 은혜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가서 쓰임받는 것 그것도 은혜다 라고 그걸 오히려 희생이 아니라 은혜로 알고 살아가는 것도 아주 수준 높은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을 것이다 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 말은 육신적인 마음의 원함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령이 감동을 주시거든 그 감동대로 해라. 그걸 완성해라. 마음만 먹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늘 마음의 생각만 있지 말고 그것을 행동으로 완성해라. 보여줘라 라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절함 이 말을 우리 본문에 이 8장에 강조하고 있는데 이 간절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지런하다 혹은 서두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이 간절함이라는 말 서두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헌금을 하는 때도 이게 간절함으로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건 뭐냐면 서두르는 마음 그냥 계산하고 망설이고 이게 아니라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하는 그런 어떤 뜻으로 간절함을 얘기했어요. 더 이렇게 쉽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열정 이런 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원에서 감동이 이렇게 싹 오거든 그거 망설이고 계산하고 재고 이러지 말고 그대로 그냥 서둘러서 완성을 해라. 실천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더 몇 번 생각해보고 또 망설이면 그 감동이 약해지거나 사라져버립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해본 사람은 다 경험한 바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24절에 이제 13절에서 15절 한 번 더 설득을 하는데 이건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건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이요 또 균형을 이루기 위한 위대한 정신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우고 자랐죠. 상부상조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통해서 이제 이 고린도 전서에도 얘기를 했지만 후서에도 그 헌금을 일부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무리 뭐 해도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어려운 지역이에요.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금으로 말하자면 동남아처럼 우리는 지금 이 정도면 아주 잘 살고 있는 것이고 동남아 이런 데 개발도상국 같은 그런 곳이죠. 그런 곳에 도움을 좀 주자는 것이고 또 기근이 잦고 그러니까 기근 같은 걸 만나면 더 궁핍하고 어려우니까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겁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세워진 교회들이 더욱더 유대인들한테 호의를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이방인들을 예수 믿는 것에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신실하게 자기들을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헌금을 해서 보냈다고 한다면 마음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더 공들여서 이 일에 동참하도록 격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하자. 어떤 그런 정신에서 상부상조의 정신하에 이런 헌금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돈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절실히 필요한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정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물질로 쓰임받고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가 헌금을 헌신이고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일을 위해서 디도를 보낸다. 그리고 디도 혼자 보내면 이 거액의 연보가 사실 거액이라고 했지만 얼마나 큰 돈인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십시일반 모은 돈이 작은 돈은 아니죠. 그리고 이 큰 거액이라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헌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이냐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만이 아니라 또 신실한 정말로 칭찬받는 믿음직스러운 믿을 만한 한 형제를 같이 보낸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 어떤 학자들은 아마 3명이 갔을 것이다 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2명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헌금을 다룰 때 혼자 하면 혹시라도 누가 그것에 대해서 비방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 돈을 맡아갖고 혹시라도 우리를 속이거나 빼먹거나 허튼 데 쓰거나 이러지 않을까 하는 염려. 그런 것은 오늘날 교회들도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계수하거나 또 그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헌금을 관리하는데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믿을 만한 사람을 딸려 보냄으로써 신뢰할 만하게 그 돈을 잘 관리한다라는 걸 보여주게 된 겁니다. 교회도 바로 그런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분들을 통해서 헌금을 관리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또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교회에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목사한테 드리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학생들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음 자체가 한 번 더 승화돼야 돼요. 그냥 누가 마음에 걸리니까 누구한테 돈을 주고 싶다. 이게 아니라 먼저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하는 거고 하나님께 드릴 테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써주십시오. 이게 진정한 헌금의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한테 주고 싶어서
드리는 돈은 그냥 여러분들이 사적으로 드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사적으로 내 인심 쓰는 거고 내 마음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헌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헌자를 써서 이미 하나님께 바쳐버린 거죠.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것이 어떻게 쓰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필요하는 곳에 써달라는 그런 아침이고 헌신이고 고백인 것이지. 여러분이 드린 돈이 그거 누구를 위해서 쓰기를 바랬는데 거기다 왜 안 쓰냐. 이런 것들은 이제 차후 문제인 거예요. 순수해지셔야 됩니다. 순수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이 그것들을 맡아서 잘 관리하고 또 그것을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쓴다고 여러분들도 믿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믿을 만한 형제요, 또 동역자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 이 사자들이라는 단어나 사도라는 단어나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파송했다, 혹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건 어떤 선교사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세워진 모든 일꾼들을 다 하나님께서 택하고 하나님께서 보내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뜻에서 사자요,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분명하게 예수님의 12제자는 구분되는 사도들이지만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도 자기를 사도라고 하고 바나바도 사도라고 하고 또 실라도 사도라고 하고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지칭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돼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성령이 보내시고 사용하시는 일꾼들이라는 의미에서 사도라는 말을 쓰고 또 사자들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된 우리의 동역자요 함께 일꾼된 자요 믿을 만한 자요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일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하게 된다면 모두가 다 협력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8장 마무리에 너희 사랑과 자랑의 증거를 보여줘라. 너희가 정말 너희 안에 있는 사랑을 증명해서 보여줘라. 고 얘기하고 있고 너희를 내가 이렇게 마게도니아 교회에서도 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데 그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것을 증명해 보여줘라 라고 권면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범사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또 여러분들의 그 자랑스러움을 나타내고 보이며 살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놀라우니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 중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 물질이 쓰여지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물질로 인하여 궁핍하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풍성한 헌금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은혜 받고 축복받고 넉넉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처럼 호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차고 흘러 넘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사업을 많이 펼칠 수 있을 만큼 풍족하고 넉넉하고 힘있고 능력있게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